네, 우리 장로님들 안녕하십니까? 본부교회 재직강습회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장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장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최우선적인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장로들의 지도력에 대한 은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장로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여 그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여리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이 콜링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실 때 우리 장로님들의 지도력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중대하며 또 아주 중요한 것인지를 갖다 잘 인식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회중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교회의 어떤 부르심, 교회의 선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장로직은 교인들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에게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발견했을 때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년마다 갱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을 재임명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직은 1년마다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에 의해서 재신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직 장로가 아니라면은 장로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인들에게 장로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시무 장로라고 하죠. 장로의 안수를 받고 1년마다 신임을 받는 이 시무 장로님들이 장로로서의 직임을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장로의 모습을 보면요, 회중 가운데서 장로들이 임명되어서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게 존경을 받았고요. 장로들은 중요한 지도력을 행사했고 경영 관리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또한 병자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일을 했고요. 장로는 목자이자 감독이요 성도들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의 업무에 부여되는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에서 장로의 직무는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장로님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업무에는 적어도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지도력입니다. 장로들은 회중에 의해서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말재주 때문에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과 영적인 지도력에 의해서 우리 장로님들은 선출되고 또 그것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장로님들의 그 업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영적인 지도력이라면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좀 더 현실적인 건데요. 전반적인 감독입니다. 교회의 감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도록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의 모든 교인들과 활동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교회의 다른 직원들을 지도하고 격려하고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예배와 예식에 지도적인 책임을 공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로님들의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영적 지도력, 전반적인 감독.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그것은 양육입니다. 장로님들은 감독일 뿐만 아니라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도와서 성도들을 함께 양육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침례를 위해서 새신자를 준비시키고 새신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하고, 침례받은 이후에도 새신자가 교회 내에서 확실한 그런 그 교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의 장로의 직무를 보시면요, 신자들을 위한 방문 계획을 세우고, 또 전도를 위한 계획을 감독하고, 신자들의 청지기 직분을 훈련시키고. 신자들의 청지기 직분을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지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갖다 지도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재정도 전반적으로 잘 감독을 하시고, 직원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께 요구되는 세 가지의 헌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영성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런 영성으로 충만하게 될 때 다른 교인들을 그렇게 안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매일의 헌신입니다. 헌신, 깊은 영성, 강인한 도덕성은 그리스도인 리더십의 아주 훌륭한 자질들이지만 이것들은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 하시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정기적으로 가지실 때 우리 장로님들이 살고 또 성도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헌신입니다. 시간의 헌신 없이는 어떤 헌신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책무와 가정에도 충실하셔야 되지만은 일주일에 적어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내가 어떤 장로의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항상 좀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로들이 보여야 되는 6가지의 모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단의 교리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단의 정체성과 진리를 지키는 수호자들이십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본이 되셔야 됩니다. 성적으로 순결하셔야 되고요.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정말 제가 가장 많이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뭐 돈이 많다거나 돈이 적다거나 뭐 영향력이 강하다거나 적다거나 뭐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이것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5번째는 헌금 생활의 모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헌금 생활을 앞장서서 모본을 보이실 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그 모본을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나, 장로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사과도 할 줄 아시고 또 실수도 인정을 하실 줄 알고, 다시금 그럴 때는 또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장로회람 38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교회 사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택되어 안수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언행일체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교훈에는 힘이 있었다. 교회 장로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바를 먼저 실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믿기 바라는 바를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만큼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장로는 바울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들은 기독교 자체가, 우리 장로님들은 기독교 자체가 되어야 된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원칙에 굳게 선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장로들이 지도자로서 보여야 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 신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장로님들이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들도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연합, 신자들을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연합하여 일하도록 돕는 것은 목사와 장로의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연합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성도들 간의 깨어진 관계를 이어줄 수 있도록 중재와 연합의 노력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희 본부교회를 보면은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깨어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로님들은 그럴 때 그런 관계를 이어주시는 역할, 또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셔가지고 교회 각곳에서 화해와 사랑과 연합의 분위기가 우리 장로님들로 말미암아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소통입니다. 신자들과 상의하셔야 돼요. 교인들을 위한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획해서 교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소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갖다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그 각각의 사역에 있어서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모범을 보여줄 때 우리 성도들도 장로님들을 잘 따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은 봉사일이고, 하나님은 교회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떤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장로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신자들이 그들의 잠재적인 영적 은사를 충분히 개발하고 독려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담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으시면 이제 장로님들 안수를 받으십니다. 안수는 참여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엄숙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안수를 받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장로님의 안수는 반드시 안수 목사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고요. 안수식은 장로님들께서 섬겨야 될 성도들 앞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제가 우리 어떤 장로님 따로 이렇게 조용한 데 모시고 가서 안수했다고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만이 장로를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안 돼요. 지역교회만이 장로를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선출된 곳에서만 섬길 권리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에 관한 성경적인 배경을 살펴보시면은 사도행전 162페이지에 그것은 정해진 직무의 임명함을 인정하는 형식이요 그 직무에 대한 그 사람의 권위를 승인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의 교회가 확장됨에 따라서 교회가 여러 형태의 지도자들을 선출했는데 독특하고 고유한 사명을 위해서 임명되고 안수받은 12사도와는 별도로 성경에는 안수받은 다른 세 범주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며 준비시키고 예식을 집례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신자들의 목양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장로입니다. 장로는 교회 신자들을 지도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교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감독합니다. 세 번째는 집사죠. 교회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며 특별히 교회의 자선 사업을 지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 직분이 안수를 받습니다. 이러한 세 영역의 사람들은 안수를 통해서 교회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오늘날 이러한 성경의 동일한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안수는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도록 하셨다는 것.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승인하여 그들의 지도를 기꺼이 따를 것을 표명한다는 것.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1권 241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영적 유익을 돌보도록 임명받은 자들은 올바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고 시기와 질투와 의심의 기회를 주지 말고 언제나 그들이 형제들에게서 바라는 사랑과 존경과 예절의 정신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장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본목교회 장로님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거룩한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된 직임을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부르심에 늘 합당하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본목교회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본목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뜻을 따라 본목교회 장로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먼저 주님의 교회에서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할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이 어른으로서 믿음 생활의 본이 되어 성도들과 젊은 세대를 인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청지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먼저 일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즐겨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교제의 정이 넘쳐서 행복한 삶을 누림으로 아름다운 동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종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본목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로 불러오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두 번째는 장로로서의 영적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성도를 보살피며 집사를 지원하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우리 장로님들 평안하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